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알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도 있지만 또 어떤 내용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다. 쉽게 동의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이런저런 기적도 내가 행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그런 정도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예수님하고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저 흉내내는 수준이지.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하는 게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것과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예수님 대신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실 텐데 그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너희들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자, 여러분 단전에다가 힘을 주시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러시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어떤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났던 현상이 있는데 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세례받고 올라오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예수님의 위에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으십니다.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많은 능력과 기적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신성 때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위에 머무르셨던 충만하게 임하셨던 성령 때문일까?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고, 나는 공생에 3년을 있다 갔지만은 너희들은 더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그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임하셨는데 정말 우리에게도 그렇게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실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임하시면 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정말 그렇게 임하실까? 그게 또 걱정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충만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려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처럼 이렇게 병원도 많고 약국도 많은데 굳이 교회에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그런 치유 사역을 꼭 할 필요가 있냐? 그건 다 병원에다 맡기고 교회는 좀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망설이세요? 교회에서도 치유 사역을 해야 돼요. 왜냐?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거든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다. 주님이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그럼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많이 있지만은 그걸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신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신 것도 단순히 병든 사람들이 불쌍해서만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바로 여기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치유 사역을 하는 것도 병원에서 환자를 고치고 치료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준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구원이 이 땅에 임했으며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아픔이 많으세요. 근데 아무리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도 병원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돈이 없어서. 그런 자들이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자들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 깊으신 거예요. 그런 자들도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또 치료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와 영혼이 있어요. 몸과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도 육체만, 몸만 치유받는 걸 치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도 치유가 되어야 되고 영혼도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와 몸이 아플 때는 사실 병원에 가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그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질병은 병원에서 잘 못 고칩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거든요. 눈으로 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어야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은 병원에 다녀도 쉽게 잘 낫지가 않아요. 그냥 병원에서는 그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약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주는 것 뿐이지 쉽게 마음을 치료를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을 치료했다고 해서 마음의 병이 저절로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치료는 이 두 가지를 다 치료해야지 마음의 병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육체의 병만 치료했다고 해서 치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의 병 때문에 또 몸이 다른 데 병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것이 왜 좋으냐? 성령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치유하실 때가 많으시거든요. 우리를 성령님이 만지시면 육체의 질병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도 함께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온전한 치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 믿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를 이렇게 베보면 그 나무가 몇 년이나 된 나무인지, 또 그동안 그 나무가 어떻게 자랐는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나이테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나이테는 굉장히 그 해가 이제 가물었다든지, 또 비가 많이 왔다든지, 또는 뭐 병충해가 심한 그런 해였다든지, 아니면 그 나무가 무슨 뭐 벼락을 맞았다든지, 그때마다 나이테의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정상적인 조건에서 자란 나무의 나이테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금방 압니다. 그래서 나무의 전문가들은 나무의 나이테의 모양만 보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되게 아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굉장히 가물었었다. 나이테에 다 나타나요. 그런 것처럼 인간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겪는 많은 일들, 고통과 아픔, 그런 기억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뇌는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의 사실만 기억해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건을 경험할 때 그때 느꼈던 감정, 그 감정도 고스란히 우리의 내면에다가 저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남아있는 아픈 기억들, 그것을 다른 말로 마음의 상처 또는 쓴뿌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의 상처, 그 쓴뿌리가 우리를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의 습관을 만들어내게 하고 잘못된 행동의 습관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품이 잘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의 상처,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계속 성품의 변화를 방해하고 성품이 변화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장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의 상처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 마음의 상처가, 쓴뿌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 쓴뿌리가 꼭 치유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행복하지 못해요. 근데 이놈의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저 깊은 내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안에 마음에 그런 상처가 있는지를 나는 모르는 거야. 알아야 뭘 해보잖아요. 그게 모르는 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관찰을 해보았더니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쓴뿌리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증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증상을 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쓴뿌리가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의 증상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낮은 자존감, 자기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못해요. 아주 낮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못났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뭘 좀 부탁을 해도 아유 나 같은 게 뭘.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분이 겸손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겸손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나친 우월감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자신이 우월하다,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고 싶어해. 그걸 보이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꾸 그걸 드러내려고 해요. 그것도 뭔지 모르지만은 그분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쓰러운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 완벽주의적인 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뭘 열심히 하고도 만족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항상 뭔가 자기는 부족하다. 그러면 죄의식을 가져요. 그리고 항상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항상 그래요. 항상 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나친 그런 아주 예민한 감정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어. 필요 이상으로 이상할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막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스스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아니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그것이 채워지느냐? 그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게 채워지질 않아. 아무리 사랑해줘도 아무리 인정을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계속 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안 되면 상처를 받고 스스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저 사람 찾아가서 또 막 그러면 또 안 되면 또 스스로 상처를 받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잘못된 죄책감도 있어요. 뭐 안 되면 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아버지 사업이 안 돼도 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내가 왼수덩어리라 다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 사업이 안 된다고. 우리 엄마가 아픈 것도 다 나 때문이라고. 항상 자기를 비난하고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은 뭐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지.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뭐 화낼 일도 별로 아닌데 너무 쉽게 자주 화를 내고 뭐 이성을 잃을 만큼 막 화를 내는 그런 분노도 결국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거절감의 상처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주 그 지배욕과 소유욕이 엄청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돈이 많은데도 쓰지를 못해. 검소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도 않으면서 돈이 많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변에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사는 분도 많아요. 어떤 분 돈 많아. 그래서 계산을 해봐. 저 사람은 하루에 1,000만 원씩 써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쓸 것 같아.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을 쓰는 게 10만 원도 안 써. 그럼 그 많은 돈 나 뭐 하겠어? 근데 안 돼요, 자기 의지로.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자식들이 못 사는 것도 아니야. 다 자식들도 나름대로 잘 살아. 뭐 아버지가 안 도와줘도 다 잘 됐어. 그런데도 그게 안 돼요. 이게 다 여러분 내면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여러분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의사가 나도 그렇다고. 이 마음의 병은요, 의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아픔들은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무슨 일로 인해서 그런 상처를 받았는지, 과거에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겪게 됐는지를 다 아세요. 그분이 만지시면 그게 다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가? 또 성령님은 언제 치유를 하는가? 성령님은 늘 말씀을 따라서 역사를 하시고 또 기도를 하실 때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임이나 또 본인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치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방에 확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점진적으로 돼요, 치유가. 그러니까 상처라는 것이 이렇게 뭐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강하게 만들어진 상처도 있지만 많은 세월 조금씩 이렇게 쌓여서 생긴 상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치유도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수요에도 이렇게 기도하면 항상 기도할 때 성령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럴 때도 성령님이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은 이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뭔가 상태가 좋아진다는 걸 여러분이 느낀다고. 보이지 않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치유해 나가세요.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그럴 때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말씀에 다 깨달음이 오면서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성령님이 임재를 하세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임재를 하세요.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가 가장 잘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 은혜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은혜 받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이 그게 어떻게 보면 치유하시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그만큼 치유가 어떻게 해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1년만 계속 은혜 받아보세요. 얼굴 색깔이 확 달라져. 왜냐하면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치유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실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아주 특별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강하게 움직이시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치유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젠지는 우리 몰라. 그런데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하게 움직이시려고 할 때는 성령님이 누구를 들어 쓰시더라도 그때는 치유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정말 강하게 막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이 움직이시려고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치유가 강하게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무조건 우리가 뭐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만 해서 뭐 움직이고 싶지 않았던 성령님이 그것 때문에 막 움직이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강하게 움직이시려고 하는 때를 우리가 감지를 해야 돼. 그래서 성령님을 늘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강하게 움직이시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의식할 수 있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몰라요, 그거를.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하게 움직이시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와. 그때는 강하게 성령님한테 기도하고 간구하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끔씩 집회를 하는 거야. 집회를 여는 이유가 좀 성령님이 강하게 움직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그 시대에 또 어떤 사람을 쓰셔서 그렇게 강하게 성령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시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회는 우리가 더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때도 그런 때도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마음으로 준비해서 참여를 하시면 또 그런 집회를 통해서 생각지 않았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표시가 나타나요.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 근데 그 현상들은 제가 쭉 보니까 시대마다 다 다르고 또 나라마다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게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현상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결과와 열매야. 근데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까지도 다 이렇게 규범화를 해가지고 요런 것은 성령님의 역사고 요것은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도식화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것들도 사실은 성령님을 제한하는 거야.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 온 도식화에만 성령님이 맞춰가지고 역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도식화라는 게 뭐냐? 과거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성경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느냐?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항상 나타나실 때 현상은 그 2000년 전에 그때 나타났다는 현상만 늘 고수하시고 항상 그 틀 안에서만 역사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성령은 자유로우세요, 그분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령님이 이제 치유를 하실 때 흔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집회를 한다 그러면 이제 강사분이 이제 안수를 하잖아요. 이 안수도 성령 치유를 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을 그 사람에게 전이해 주는 거예요. 전이.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그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 능력을 전이받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능력을 어떻게 전이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 수단으로 어떻게 한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겨울에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차가 와가지고 뚜껑을 열고 그 배터리하고 이 배터리하고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을 해. 그래서 부릉부릉부릉부릉 하면 이쪽에 있는 배터리가 일로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방전된 배터리가 충전이 돼요. 안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사들이 와서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어떤 사람은 손만 탁 대도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짓눌러도 역사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 차이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안수하는 분이나 안수 받는 분이 다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해 있으면 금방 역사가 나타나요. 예를 들면 성령이 95%로 이렇게 충만해져 있다. 그러면 5%만 충전하면 되잖아요. 충만하면. 그러니까 시간이 빠르게 역사하는 거예요. 강하게. 그러니까 이제 기도로 많이 준비되어 있던 사람은 그냥 이렇게 강사가 지나만 가도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 정도가 한 10%밖에 안 된다. 아예 이 사람은 방전됐다. 아예 없다. 이런 사람은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한 번 안수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받으셔야 돼요. 계속. 근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한 번 안수를 받고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다 소용없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그냥 포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 받을 때만큼 그만큼 배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응? 방전됐다 10%, 또 한 번 받으면 12%. 믿음에 따라서 충전의 분량도 다 다른 거야. 계속. 그러나 계속 받으세요. 응? 그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충전이 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충전이 돼서 이제 한 번만 더 충전하면 그때 이제 탁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내면을 만져주셔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는지, 쓴뿌리가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를 때도 있고, 또 증상을 보니까 이거 마음의 상처 같은데 요 부분, 요 부분, 열등감의 요 상처, 우월감의 이 상처, 너무나 예민한 감정의 이 상처, 완벽주의적인 이 상처, 죄책감의 상처, 분노의 상처, 두려움의 상처, 요 상처들을 하나님 다 치유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시대의 우리 교회를 성령님이 치유하시는, 성령님이 강하게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